오랫동안 청년사역에 헌신했던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얼굴이 예쁘고 똑똑한 자매들이 좋은 형제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자매들 중에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고, 거울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자매들이 오히려 좋은 형제들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았다.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얼굴이 예쁘고 똑똑한 자매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형제들이 줄을 서니까 결혼할 나이가 되어도 기도를 하지 않지만, 얼굴이 영 아닌 자매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형제를 만나고 기도 중에 결혼을 하니까 나중에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삶의 질을 바꾼다. 여러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언젠가 강화문 사거리 교보 빌딩에 이런 글귀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말을 기도에 적용해서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기도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다우 페티션스라고 부릅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기도자 자신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 We Petitions라고 합니다. 3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도록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는 수단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그 물건을 파는 가게로 가서 사면 됩니다.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없지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 가게에 있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수단이 기도라면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받아내야 된다. 더 받아내려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지요. 40일 동안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높은 산 바위 위에 앉아서는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땡깡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앉으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5분이 지나지 않아서 필요한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 더 깊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무관심한 저 멀리 계시는 그저 관념적인 관념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일 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하나님 피곤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매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한숨과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친아버지라면 분명히 내 기도는 달라지겠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에 대한 이름이 99가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요, 인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성경의 정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요,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구원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온 우주의 창조자요 심판자인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는 그 친근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한 그 이름 그대로의 분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서양 문화에서는 첫 만남에서 이름을 주고받아요. 이름을 하나의 기호나 호칭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에서는 처음에는 이름 대신 사장님 혹은 무슨 과장님, 실장님 이렇게 부르다가 상대방과 어느 정도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통성명을 하지요. 상대방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름이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그분이 창조한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도시라고 말합니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지만 피조물은 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형편없이 취급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조롱받을 분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주님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사실 용감한 탐험가라기보다는 황금의 눈이 어두워졌던 어두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황금을 찾으러 나셨다가 발견한 것이라고 하죠. 그의 이름 크리스토퍼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대신 온통 황금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금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내 이름이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헛된 것만 지고 헛된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진짜 크리스토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4년을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리고 이 기간이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했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 단어가 무려 49회나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16회, 누가복음에서는 38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없으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라고 말을 했죠. 이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주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있지요. 더군다나 이런 인간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마귀는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이 땅을 어둠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이 땅의 각 분야에 미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실 알고 보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그 속에서 질병과 죽음과 온갖 저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들의 나라를 바꾸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주인이 된 나라, 악한 마귀가 통치자가 된 나라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운동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자신이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옮겨지는 것,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초창기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결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목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그만 공산당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공산당원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 고문하면서 영감, 나한테 천국을 좀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발길질을 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예, 보여드리지요 라고 대답을 하자, 아니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당장 보여주란 말이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이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 공산당원은 어떻게 보여주냐 라고 하면서 또 발길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성모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 천국의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줄 수 없지만 지점이야 내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천국의 지점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승모 목사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 안에 이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처럼